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 되면은 새해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 받는 게 뭐냐 해서 돈을 많이 벌면은 복 받은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또를 타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로또는 또 1등이 여러 명이 될 수가 있으면 또 당첨금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내가 1등 될 때는 나 혼자 1등 돼가지고 모든 상금을 내가 다 가지면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으면 복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따면 복 받은 거고, 또 연기자들은 오스카상을 수상하면 복 받았다. 과학자나 학자들은 노벨상 받으면 복 받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되면 복이 있다. 또 장수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게 복이 있다. 근데 요즘에는 그 말이 조금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100세 넘기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데, 오래 산다는 것만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니까 오래 사셔도 건강이 안 좋아서 고통 속에 있으면은 그거는 복이라 말하기가 어렵고, 강건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이라. 세상 사람들은 또 그래서 건강한 것도 복이라, 여러 가지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세상에 돈 많이 받은 것, 얻은 것, 또 명예를 누리는 것, 건강한 것, 이것이 복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진정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시편의 한 반절 정도는 다윗이 썼으니까 이르면 없어도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라기보다는 아마 히스기야 왕이 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까닭은 열왕기하 18장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남유다를 괴롭힐 대로 괴롭힙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이니까 평화협정 맺으면서 금이란 금을 다 모아가지고 사네립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화협정 맺었으면은 침략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선물은 선물대로 챙기고, 선물 주는 걸 보니까 금은 보화가 많은 나라구나 해가지고 또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세상 강력한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켜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하지 않았을까? 다른 무엇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삶은 사람이 복이 있는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는 게 은혜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왜 복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빈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의미가 담기게 되면은 언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줘야지 정말 역사하는 말이 되는데, 말은 말이고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빈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게 되면은 영혼 없는 멘트, 립 서비스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이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들이 만나서 처음에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참 예뻐졌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참 예뻐졌다. 근데 그 말 듣고 진짜로 내가 예뻐졌다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못 만났다라는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사람이 늙지 더 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나면은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지고 더 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립 서비스라, 영혼 없는 멘트다,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빈말로 그냥 한다라는 겁니다. 만났는데 또 실제적으로 보니까 늙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보니까 너 참 늙었다. 그러면 그걸로 인간관계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은 빈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권위가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면 조금 순종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말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는 그를 불러서 약속의 땅, 지시할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아브라함이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 나와 가나안 땅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고 그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이 두 아들들이 리브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뱃속에 아들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장자가 높임받지 차자가 높임받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야곱이 12지파의 어비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진정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백성이 된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복이라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주님 승천하신 지 몇 날이 되지 아니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믿음 생활 성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이유는 그 하나님은 세상 괴악은 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이 히스기야 왕이 썼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 세상의 계획은 폐하시는 분이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을 드러내 부는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희가 새성전 입당 감사 및 임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날인지 몰랐습니다. 새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본당이 가득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당 예배 드린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해 주시다 보니까 이 본당이 가득 차고 여기도 모자라갖고 4층 소예배실, 5층 카페테리아까지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저희가 준비했는데도 어떤 분들은 식사도 못 하시고 가셨다. 여쭤보니까 커피만 1,300잔 넘게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난 우리들이 지내왔던 기간들이 주마등처럼 흩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 더 어려움과 고난뿐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갔다 왔는데 선교하고만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본당에서 쫓겨나 있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었는데 입당 예배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높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만을 나타내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교회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됐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됐으면 우리는 여전히 풍납동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풍납동은 사람이 계속 떠나갑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장소인데 그것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 세상의 생각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된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걸로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주의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시면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아니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전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오는데 문제는 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이들이 회의를 합니다. 모여서. 그리고 그 모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고넬료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위대한 것은 자기들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은 패하시는 분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도들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생각만을 드러내 부르시는 분이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이 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나는 시야가 좁아서 요거밖에 못 봅니다. 요거밖에 못 보는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장난감으로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하지만 부모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 기도하는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라.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3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피신다로 국한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모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까지도 살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야가 좁아서 나만 살펴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너까지도 살펴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기다리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나니 내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라. 남자들이 다른 이야기들은 잘 분 이야기 안 들어도 이럴 때는 잘 듣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 몸종 하갈 취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때 하갈의 행동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주인 사라에게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180도 돌변해가지고 사라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갖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은 너의 몸종 아니냐? 너가 알아서 해라. 그 말에 사라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반대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는 거야. 살 수가 없어서. 광야로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런데 그 하갈이 샘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하갈아, 너가 힘들어서 지금 광야로 도망갔는데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너는 지금 여기 광야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갈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난 그 장소를 브엘 라헤로이라, 나를 감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샘물이라, 그렇게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라만을 감찰하시는, 사라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라뿐만 아니라 그의 원수가 되는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보살펴주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멀어진 사람도 소원한 사람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눈을 높이 들고 큰 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너에게도 우리의 시각을 넓히는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는 대로 조카 롯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조카 롯과 같이 가나안 땅까지 이주하게 됩니다. 마치 아들처럼 여기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재산들이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그 땅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너가 좋은 땅 먼저 택해서 떠나가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삼촌이 조카한테 이렇게 제안하면 조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유, 저는 어린데요.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삼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아브라함이 제안하자마자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속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절망에 있는, 실망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길 때 고개를 숙입니다.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고 눈을 보고 좀 높은 데를 바라봐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을 들어보라 하고 너가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하고의 그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그 소문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이 그돌라 오멜 동맹군에 의해서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패해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조카 롯도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재산 다 가져간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내 재산 다 가져간 사람이 부도 나서 쫄딱 망했다고 하면은 기쁩니까? 슬픕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1부, 2부 때 질문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나쁜 놈 됐습니다. 저는 제 재산 다 가져간 사람이 망하면요, 야, 하나님의 벌 받았다, 잘 됐다.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속마음은 저랑 비슷할 걸 압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재산 가져간 사람이 잘 되면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좋은 땅 다 차지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는데 사로잡혔어요. 재산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잘 됐다, 고소하다 그랬을 텐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이끌고 그 동맹군 기습해가지고 조카 롯과 롯이 뺏긴 재산들 다 회복시켜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좀 높게 들어서 나에게만 매몰되는 삶이 아니라 너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남이 잘못되면 나는 그거 안 돼서 감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지선 교수라는 분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라는 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전에 그녀가 23살 되던 해에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그냥 그 화상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러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은 유지하게 돼가지고 그녀가 간증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얼굴이 완전히 뭉그러진 가운데서 간증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다가 그 생활을 멈추고
미국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 또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재활 상담 또 사회복지를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비교 행복에 너무 빠져 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고난 당한 걸 보고 나는 이런 사고 안 당해서 감사하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행복은 비교 행복은 그냥 일시적인 것이지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행복,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녀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최근에 계속 수술을 하는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대수술을 계속 한대요. 계속 몸이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에 수술을 한 것이 수술하고 났더니 드디어 콧물이 흘렀다. 그래서 그걸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콧물 흘리면 감사하십니까? 저는 콧물 나오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녀는 콧물 나는 것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20년도 더 돼서 화상당했을 때 워낙 몸이 다 얼굴 피부랑 기관이 근육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수술하다 보니까 코가 다 막혀서 수술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코를 뚫어서 이제 처음으로 콧물이 흘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콧물 흘린 것을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돌보는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보신 하나님,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의 작은 부분부터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작은 거지만 거기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삶는 것이 은혜요 복이 된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삶는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복이 있는 백성이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백성인 걸 깨달아서 이 은혜를 가지고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